우리 주관자 되시고 삶의 주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넘치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또 채워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 순서마다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예정께 성전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악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찬양할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마음 어둠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와두심을 경배하며 왕대 경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긴 바오이기 바오이거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향해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에서 참된 평화가 어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큰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신 목사님에서 기도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며 다스리고 우리를 아버지며 생명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만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를 덮어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차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도문은 28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음은 일중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이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때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나대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나는 주님 돌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명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말씀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정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주님께서 합장하셔 주시고 아버지께서 동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영광스럽게 만족스럽게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나오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항상 애쓰시는 두 분 전도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작이 온 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사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영도 물리쳐 주옵소서. 이 핏값으로 산 성전에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가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받는 축복도 다르고 받는 선물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도 있지만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장성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 연약한 부분에서도 말씀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문자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깨달아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면 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굳건하게 주셔서 어떤 요동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알곡과 죽종이를 구별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우리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근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이 과정 속에 혹시라도 이것을 자기의 어떤 믿음이 나태하게 되는데 합리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이건 영적인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이렇게 나는 뭐 집에서 드려도 우리 목사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 줄 알 거야.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경건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리라. 가까이 가는 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지 우리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교훈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죠. 이 교훈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아멘.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첫째는 이 교훈이 어디 예수님도 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교훈이다.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자기가 스스로 말함인지 저도 지금 내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려고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하려고 여기 섰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이 가운데 겸비되어 있고요.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도 있고 소망의 메시지도 있고 책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 모든 교훈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럼 18절을 또 한번 요한복음 7장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옥화 목사가 이 말씀을 내 뜻을 전하려고 여기 선 것이라면 자기 영광을 구하겠죠. 그런데 이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한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
것이요, 내 어떤 감정과 치우치는 이런 걸로 이 말씀을 전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 우리가 믿고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인가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 교훈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들이 깜짝 놀래요. 야, 저 교훈은 권세가 있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전하는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마귀들도 놀란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마귀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권세가 있네. 지금도 마귀들이 놀랄 거예요. 야, 권세가 있네.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마귀가 한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 거기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귀신이 드러나서 말을 해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아주 권세 있는 교훈인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말씀 듣던 사람 속에서 드러난 악한 영이 말을 하면서 당신은 왜 왔냐? 우리 멸하러 왔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만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뭐해서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이 책을 쓰고 그 경험한 바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마귀는 떠나진 않아요. 사람이 기록한. 그렇지만 이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권세 있는 교훈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신명기 3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은혜가 속에 오늘도 부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 된다는 거예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채소 위에 담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고 이 말씀 속에는 이슬이 맺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부터 드리느냐, 우리는 어떤 누구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할 때 영적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어느 곳에 드리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모든 힘의 에너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자다가 눈곱이 부시시해서 이러고 드려지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어요.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참된 교훈이요 권세가 있어서 이슬이 맺힌다 그랬는데 이 말씀 전할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맨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변화가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안에서 막 마음에서 그냥 막 성령의 강타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면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육신의 생각은 제거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든든히 세워지면서 비로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뭐냐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 한번 또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제는 굳은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에 늘 항상 불안이 있었어요. 초조가 있었어요. 낙심이 있고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또 그때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적의 방향 제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다 굳건히 세워지고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분에다가 이제 화초를 하나 심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위에가 이렇게 말라지기 시작해서 이걸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좀 심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꽉 화분을 찼는지 이걸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근데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뿌리를 든든히 내는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해다가 못했어요. 못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신앙의 뿌리도 이렇게 든든히 내린 자는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어도 완전히 뽑히진 않는구나. 뽑히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좀 놔뒀더니 좀 있으니까 또 잎이 나요. 또 잎이 나고 막 야, 이 생명이 참 질기구나. 우리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씨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때서부터 예배소서 우리 3장 17절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 믿음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과의 내 관계를 누가 끊을 수가 없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우리 주님하고 나하고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졌는지 그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같이 성도들을 잘 키워서 양육해서 좀 세워지려고 했고,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신령한 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막 성도들이 뚜룩뚜룩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보는 눈이 이 한국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께 인식 속에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또 교회를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막 이러면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사회의 중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의 교회를 만들려면, 코로나 이전 상태의 교회를 만들려면 이건 몇 년을 고생해야 될까? 몇 년을 고생해야 될까? 불과 우리 2월 달서부터 지금 9월 7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보려면 성도들은 막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충실하고 이렇게 세워져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이거를 7개월 만에 무너진 교회를 이거 몇 년, 7년 걸려야 되나? 7년 걸려야 되나? 얼만큼 해서 이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낼까? 이런 게 아주 목자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고 믿어요. 알곡의 성도들은 이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더 성도들은 강건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일어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직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예전교회 참다운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도 뿌리가 내려지길 바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그랬죠. 이 교훈은 누구 교훈이다? 하나님 교훈이다. 이 교훈은 뭐해서 권세가 있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나갈 때 마귀가 무서워 떨면서 쫓겨나는 교훈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내 이 말을 듣고, 이 교훈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으면 영생이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게 하는 거 보고 듣게 하는 거 듣는 것이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 눈을 열어 보는 자가 복이다. 귀가 열려 듣는 자가 복이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성회를 했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저번에는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가 통성기도 집에서라도 통성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기도 하니까 이제 살맛이 나요. 그래. 그동안에 정말 이런 은혜 자리를 사모하지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시경이 있었는데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그래도 영적인 세계는 기도가 파워가 힘이다. 그래서 온라인 성회하면서 제가 통성기도 막 방언기도 하면서 막 하는데 현장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성회를 참석하지만 그 통성기도 하는데 막 뻥 뚫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막힌 걸 뚫는
파워가 있다는 거죠. 막힌 걸 뚫는 파워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답답하고 여기가 견딜 수 없는 눌림이 있는데 그 눌림을 뚫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듣다가 뭔가 답답했던 게 뻥 뚫어지고 시원해지고 그 느낌이 뭐냐?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봄이 되게 되면 어느 때 제가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낙엽이 덮었어요. 낙엽이 덮어가지고 이 꽃이 낙엽을 뚫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빛을 발해야지만은 파랗게 되는데 노리끼리해진 게 이 낙엽에 덮여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게 낙엽이 덮여가지고 이 빛을 못 발하는구나 하고 그걸 이렇게 싹 치워줬어요. 치워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레로 치워주고 며칠 있다 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게 막 꽃이 피고 파랗게 되고 힘이 있는 거야. 지금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스트레스니 뭐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눌려 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지쳐서 참 그랬었는데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낙엽을 치워준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눌린 것을 걷어주는 거예요. 아멘. 걷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는 삶을 갈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우리 20절을 보니까 말씀이 나가서 저희를 건지고 유경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낙엽에 쌓였던 그 꽃이 낙엽을 걷어주니까 하마터면 그 꽃이 펴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위기였죠. 위기였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렇게 걷어주니까 얼마 있으니까 꽃이 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눌리고 힘들고 내 자신부터 눌려서 용기가 없을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걷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꽃이 피고 힘이 있어서 이웃과 가정과 민족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뭐해서 건졌어요. 유경에서 건진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눌려서 소망이 없고 그랬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내게 나와 들으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우리 3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 듣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낙엽에 쌓였을 때 거쳐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어 오늘 그 축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누구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첫째 우리 안에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우리 9절을 보니까 뭐를 믿으면 구원이냐? 십자가 지고 부활의 사건은 믿으면 구원이에요. 목사님 나 그거 다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디에? 믿음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믿음이 생겨요.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 여러분들은 구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것만큼은 뽑을 수가 없어. 왜? 뿌리가 너무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서부터 모든 정신세계까지 의지의 영역까지 그 믿음으로 꽉 차 있어. 아멘. 믿음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오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혹시키고 얼마나 혼란을 시켜요.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잘릴 건 잘리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여기까지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또 내일도 또 승리해야 돼요. 올해도 승리해야 돼요. 그 승리 속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밀어주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의지력을 동반해서 죄는 끊고 선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세워서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했던 자들이 얼마 있다 보면 목사님 뚫어졌어요. 승리했어요. 축복이 됐어요. 바로 그거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우리 힘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해주신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서 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힘있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 육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았고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데 겉에는 육에 속한 사람 같지만 속엔 내 영물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아멘. 우리 예배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점점 믿음이 강건해져서 뿌리가 막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죠. 아멘. 감사하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까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또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절대적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의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은 뭐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은 지금 되어지지 않지만 저번에 어느 분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간증이 써 있어요.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아기를 못 낳았대요. 딸들이 있는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다마다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됐대. 딸이 이렇게 애들을 낳아야 되는 애들을 못 낳아서
그랬는데 이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그림을 뭘 그렸냐? 딸들이 애를 낳아서 막 안고 오면 자기가 손주가 이뻐서 막 이게 해주는 그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딸들에게는 내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이제 막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그들은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계속 이거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딸들은 애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얻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올 때 우리 자녀들은 애를 못 낳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목사님 가셔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그들이 몇 년 있다가 오셨더래. 몇 년 있다가 왔는데 손주를 안고 오셨더라는 손주 손녀를 안고 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 그래. 여러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지금 나는 지금 소망이 없어 그랬을 때 소망 없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나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쓸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할 수 있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래.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책을 쓴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다리가 다친 자가 왔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 다리가 치료돼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 현실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나는 뭐 이랬어,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뭐 하는 자야, 뭐 하는 자야. 그거 작게 그렇게 보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도 없었어요. 성도도 한 10명 있는데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살릴 겁니다. 내가 말하고도 막 놀라는 거야. 아니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무슨 한국교회 살린다고. 우린 한국교회 살릴 겁니다. 우린 한국교회 하나님 미랄이 될 겁니다. 막 이러고 선포했잖아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어머나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목회자 성회를 하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아마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인 걸 축하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생을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도 선물이에요.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하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질지라도 이 손이 죄를 지면 다리가 죄를 지면 그거 잘라버리고라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느냐?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애를 마감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어떤 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동행하고 동행할 때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들에게 믿는 너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지, 여러분요, 지금 아파트도 빌라도 뭐 이런 데도 그냥 사람들이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오늘 생명이 이 육체가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집에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뿌리가 확 내려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뿌리 좀 뽑으려고, 사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 우리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활이 다 끝나는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의 집이 하늘의 천국에 있어요. 있어요.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 그냥 지붕이 떠나도록 할지어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게 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땅에서 끝까지 탄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 하여 간절히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한 번씩 했죠. 참, 이 땅의 생애를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저녁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 내일은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살은 할 수 없어도 너무 현실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는 꼭 그 기도를 하고 잔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일은 내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떠져 있어. 또 떠져 있어. 지금까지 떠져서 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자다가 아침에 잘 일어나서 내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뭐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우리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있으실 거야.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돼?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 그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자다가 그냥 자는 것처럼 그냥 천국 갔을 거예요. 저 그런 기도 많이 해드렸어요. 하나님 내일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내일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너무 현실이 힘듭니다. 여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왜? 천국이 좋았기 때문에. 천국이 좋았어. 근데 이제는 사명 안에 이제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그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의 복음의 씨가 심어지면 그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교훈은 이옥학계 아니고 하나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이슬이 맺히게 되고 이 교훈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응어리도 풀어낼 것이고 여러분에게 멍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십자가 보혈의 피입니다. 피 한 방울이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주 먹물같이 병든 모든 죄악성을 피 한 방울이 다 녹아내려서 생수가 넘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되고 이 말씀에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보증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인데 이거 믿고 아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게 믿어지고 그 안에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만든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굳건히 서셔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목조에 온다 할지라도 낙엽처럼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께 붙어 있어서 결실을 맺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일창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교훈의 진리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다스림받고 통치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각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드려진 예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예전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진리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든 물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시되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헌신된 예물의 중심은 꼭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에 창대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굳건한 대장보가 되도록 영적 권위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축 공금 또 아버지의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언약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사 진리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권세 아래 모든 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이 광고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게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명령은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가 다 떠날지어다. 예정교회 부흥될지어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성도들 가정에 부유함이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예정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의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시쯤이면 우리 남전도 분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